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MCTV 우리 인터뷰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MCTV 우리 시청자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인사가 너무 좀 늦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2년 7개월 9일 동안 있는 동안 또 시카고의 많은 교회들도 기도해 주셨다고 말씀 들었는데 네. 기도해 주신 것이 가장 고맙고 네. 또 감사해서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혹 기도를 못 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그 2년 7개월 9일 그 경험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다른 말로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뭐 이것저것에서 많은 또 간증들과 은혜들을 나누어 주셨겠지만 우리 MCTV 시청자들에게 조금씩 그 이야기를 함께 또 풀어나가고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북한 사역에 관한 질문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특별히 목회하시면서 많은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셨을 텐데 또 계획하셨을 텐데 특별히 북한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시게 된 그 동기가 어디에 있으시고? 뭐 북한을 돕고 북한을 선교하는 것은 뭐 우리 한민족이면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예배 시간에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한 헌신 예배를 드릴 때 네. 촛불을 하나씩 꽂고 하는데 한 1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네. 제가 마지막 꼽았던 곳이 이제 북한에 있는 함흥 지명에서 함흥. 네. 그걸 이제 꽂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라고 말한다면 26년 만에 네. 캐나다 와서 응답됐는데 그때가 네. 1995년이었습니다. 네. 이때 북한에 큰 물피해라고 홍수가 나서 네. 식량이 갑자기 부족해졌고 또 설상가상으로 이제 서해 바다에 그 해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와서 농사를 7년 동안 못 짓고 이러면서 네. 너무 다급하니까 이 캐나다 정부에다가 도움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또 우리 교계에다 연락을 해갖고 네. 5명이 이제 대표단이 가는데 네. 누가 제 이름을 넣는 바람에 제가 이제 가게 됐고 네. 가서 보았던 상황은 이제 96년도, 97년도의 상황인데 네. 너무나 심각했어요. 저는 네. 그 정도일 줄 상상도 못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고 네. 죽고 있었는데 제가 갔던 평안북도 부장군이라고 하는 탄광지대인데 네. 40만 명이 사는 큰 군입니다. 북한 한 207개 군으로 되어 있는데 네. 제일 큰 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뭐 가보니까 뭐 동네마다 집집 방문을 했더니 한 집 건너 하나씩 다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데 네.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면 아프지 않대요. 너무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힘이 없어 쓰러져 있더라고. 네. 그걸 보고 야 이렇게 처참할까. 타가소를 갔더니 아이들이 3분의 1. 네. 초등학교 갔더니 3분의 1. 네. 3분의 2는 걷지도 못하고 죽었거나 병들어서 나오지 못한 애들이었고 네. 나온 아이들조차도 다 그냥 비쩍 말라 있었어요. 초등학교에서 교실 갔다가 나오는데 담임선생님이 저를 따라와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어제도 우리 교실에서 2명이 죽어서 나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현장을 며칠 동안 보면서 네.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참할 수가 있는가 싶어서 네. 뭐 탄광에서 일하다가 갱도가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네. 주민들이 평양 관리들이 없을 때 제가 있을 때 다 막 고발하듯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현실을 알게 됐죠. 근데 내 사랑하는 동족들인데 네. 뭐 그걸 보고 그냥 무관심할 수가 없어서 일단 먹여 살려야 되겠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원수도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도 마시게 하라 그랬고 또 예수님이 언제나 말씀 가운데 이 생존권은 모든 소유권보다 앞서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든가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라든가 또 율법에 나오는 희년의 정신이라든가 보면 다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도 모퉁이를 남겨놓으라 그랬고 가난한 자들, 과부들, 나그네들 다 먹을 수 있게 하라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일단 무조건 도와야 되겠다. 네. 그래서 시작한 것이 18년 동안 제가 150번을 다니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네. 북한에서 그렇게 또 그 굶주리는 아이들과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한 20년간 제가 듣기로 한 5천만 달러 이상 그 아주 큰 돈을 가지고 그들을 돕기 시작했는데 앞서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왔는지 좀 이야기해 제가 이제 주시면 그 감사합니다. 북한을 돕고자 시작할 때 네. 어느 날 신문 기사 읽었는데 남북 무슨 돕기 대표되는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자기는 하루에 커피 한 잔을 줄여서 캐나다의 얘기입니다. 네. 줄여서 하루에 1불씩 모아서 365불을 북한의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 제가 그걸 보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한 민족의 어려운 일 돕는데 커피 한 잔 줄여갖고 되겠는가. 그래서 정말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네.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북한 선교를 한다고 그럴 경우 결단을 내리자 해서 저는 네. 제 봉급의 3분제를 드리겠다 시작을 했고 네. 저희 집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이 헌금을 해줬습니다. 네. 또 10년 동안 우리 사람이 일하면서 네. 수만 불씩 계속 네. 서포트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북한 안에서 저한테 조사하면서 계산해서 나온 게 5천만 불인데요. 네. 한 550억이 되는데 우리 교회가 첫째는 최선을 다했고 네. 저희 교회 성도들이 수백 명이 저를 따라서 작게 갈 때는 5명, 네. 많이 갈 때는 50명씩 네. 같이 가서 그 사역을 했거든요. 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또 연결된 기업인들이 또 우리 교회에다 헌금을 해주고 네. 그분들 가운데 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그 보츠와나의 이제 선교사님도 계시고요. 네. 그 선교사님이 사업을 하는 선교사예요. 성공을 해갖고 네. 그분이 저한테는 제일 기억에 남는데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태국에서 만나가지고 네. 북한 아이들 얘기 듣더니 돕겠다고 네.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팩스로 보냈어요. 주소를 잃어버렸다고 알려달라고. 네. 그러더니 갑자기 30만 달러를 보내주더라고요. 와. 네. 그분이 그러면서 계속 필요할 때마다 10만 달러, 20만 달러 계속 보내줬어요. 네. 저는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어요. 네. 김주현 선교사라고 네. 아주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젊은 선교사님인데 사업에 성공을 하신 분이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제 최정범 장로님이라고 또 와싱턴에 있는 네. 사업하시는 분도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가시고 네. 또 나중에 이제 크게 도와주신 분은 이제 Forever 21이라고 네. 이제 옷 파는 그 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 이제 회장이신데 그 장로님이 또 크게 또 많이 도와주시고 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시고 전 교인이 힘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네.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그 굶어 죽으니까 일단 살리자. 네. 그래서 양식을 보내고 농촌 지원을 하고 네. 이불을 많이 보냈어요. 겨울에는 추워서 또 네. 잘 게 없어서 5,000개, 10,000개씩 하니까 추럭으로 몇 대가 되더라고요. 네. 다 압축을 했는데도 그래서 이제 싣고 들어가서 전달해주고 또 굶는 사람들을 일단 도와야 되기 때문에 네. 유엔의 정보와 북한 안에서 정보를 갖고 네. 뭐 청진이 어렵다 그러면 거기서 한 10만 명 굶어 죽는 네.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런 데는 이제 한 5,000톤 이상씩 가져가서 네. 추럭으로 기차 화차 하나가 50톤을 실어요. 네. 네. 그러니까 5,000톤이면 100대를 가지고 끌고 들어가야 돼요. 100대는 거의 끝도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쌀은 한 번도 안 보냈어요. 네. 쌀은 잘못하면 이제 간부들이 낙공산 감당 간부들이 먹을 수 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민들한테 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강냉이다. 그래서 이제 강냉이를 계속 이제 보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보낸 곳이 크게 이제 신의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네. 그 다음에 황주, 그 다음에 해주에도 이제
2012년인가 그때 가뭄이 와가지고 네. 6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해주에도 4,500톤 싣고 와서 도와주고 네. 또 저기 자강도라고 있어요. 자강도에 희천 발전소라고 최대한 큰 그 수력 발전소를 짓고 있었는데 네. 거기 5만 명의 노동자들이 굶고 있었어요. 그분들 도와주려고 네. 그땐 또 1,350대 트럭을 총동원해갖고 네. 거기다 이제 강냉이 싣고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먹인 적도 있었고 또 이제 고아원 같은 경우는 뭐 황주, 해주, 사리온, 원산, 네. 함흥, 청진까지 종성이라는 데인데 거기는 이제 한두 번 갔고 나머지는 네. 이제 10년 동안을 그 아이들을 일단 먹여야 되겠다 살리는 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먹이는 게 1,350명을 우리가 입양하다시피 했는데 네. 그 1,350명을 먹이고 입히고 뭐 신기고 나름대로 한 패키지를 준비하는데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네. 영양 비타민 같은 것도 갖다 줘야 되고 그게 보통 한 40만 달러씩 들었어요. 네. 한 번에. 그러니까 4억 정도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재정적인 도움이 네.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사람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돌이켜 보면 단 한 번도 사람들한테 손을 내민 적도 없고 네. 또 한국에서도 거의 도와준 적도 없고 국가의 도움도 한 번도 받은 적도 없고 네. 그런데 그런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셔가지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5천만 달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8년 동안을 해오면서 느끼는 게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네.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라고 말한 것처럼 네. 그런 어려운 자들을 정말 우리 교회가 전심으로 돕고자 하니까 네. 하나님이 다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매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놀랍더라고요. 제가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큰 몫은 하나는 현찰이 아니라 그 안경을 네. 그 킹스 파머시라고 하는 회사에서 미국에서 연락이 와서 네. 북한 사람들이 눈이 너무 나쁘고 안경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검안기도 저희가 최초로 사갖고 97년도에 근데 그 회사에서 안경을 80만 개를 도네이션 해주셨어요. 네. 40만 개씩 2번을 가져갔어요. 네. 그거로 큰 사역들을 했고 네. 김일성 대학의 대학생들 이런 애들은 데려다가 다 무료로 해주면서 네. 이건 해외에 있는 기독교인들 교회가 해주는 거다. 일단 알려야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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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하는 사역도 했고 간접적인 전도지만 일단은 이제 얼어붙은 땅이니까 네. 이제 굳은 땅이니까 기경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선교와 이제 구제가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언제나 구제가 같이 동행하면서 땅을 일궈놓고 네. 이제 씨를 뿌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구제 사역을 네. 시작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한 얘기를 뭐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아무래도 살려야 되니까 네. 땅이 많이 죽고 산성화돼 있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서 우리 선교사 한 사람은 1년 내내 유기질 비료를 만들라고 중국에서 네. 북한에 들여보내서 땅들을 살리고 그 소출이 2.5배가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호수를 큰 거를 물을 1년 내내 퍼내고 한경북도에 5개 큰 호수가 있는데 네. 그걸 이제 논으로 만들어주는 작업도 한 2, 3년 걸렸는데 네. 그렇게 해서 논을 만들었더니 뭐 태초에 처음 농사진 건데 어마어마하게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700톤 생산했지만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천 톤씩 자체적으로 생산하도록 네. 그렇게 해서 도와주기도 했고 또 이제 어떤 고소득 작물과 이제 특수 작물들을 심어서 먹고 사는 법을 가르치자 해가지고 네. 시작한 게 이제 거기선 들쭉이라 그러는데 그게 블루베리입니다. 거기 네. 백두산에 가면 이 자연 블루베리가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술만 담궈 먹었지 네. 이게 굉장히 비싼 건데. 네. 그래서 하여튼 긴 얘기인데 해산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동원해서 네. 그걸 다 따게 해가지고 여름 내내 걔네들을 하루에 5개씩 먹였어요. 국수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라면도 먹이고. 네. 일단 애들이 너무 그 야외에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한 달 동안 그걸 따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 교섭해서 진액을 네. 원액을 짜가지고 남한에 보내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그 상품을 인터넷에 올려서 파는데 금방 다 팔렸습니다. 네, 북한 백두산 블루베리, 야생 블루베리 원액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슈퍼푸드죠, 슈퍼푸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양식 사주고 네. 그랬던 적도 있고 바다를 중국에다가 김정일이가 1년에 2,500만 달러씩 받고 팔아먹었어요. 5년 동안 조업권을 다. 그래서 중국 배가 1,500대가 제주도를 돌아서 공해로 동해 바다를 그냥 싹 쓸어버려갖고 바다에 사막이 돼버렸어요. 너무 마음 아파서 3년 후에 그걸 알았는데 외국 잡지를 보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168대밖에 안 들어와서 잡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중국 배 다 쫓아내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바다 살려주겠다. 그래서 바다 살리는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 배를 2대를 사주고 작은 배 50대 원동기 다 갈아주고 개 잡는 개드레가 있는데 2,000m 심해예요. 청진 앞바다는. 서해 바다는 대륙붕이 있지만 동해 바다는 대륙붕이 없어요. 북한은 그대로 심해로 들어가는데 바로 앞바다가 2,000m 들어가요. 근데 거기 개들이 깔려 있는데 어구가 없어서 못 잡는 거예요. 3,600개를 만들어서 그까짓 거 얼마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부산에 가서 알아보니까 밧줄값이 얼마나 비싼지 밧줄값만 10억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3,600개를 약속대로 다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개를 잡아 올리는데 30톤씩 잡아 올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추럭에다가 한 5대 6대 실어가지고 계속 중국으로 보내서 팔고 그 돈으로 어구 사주고 식량 사주고 하면서 이제 수산 사업을 시작을 했고 배는 이제 1,000m 그물이 달린 추롤선이라고 이제 그 2대를 사서 그런 배가 없어요 북한 안에. 이제 한국 배인데 아프리카에서 왔거든요. 예멘에서. 그 끌고 오는 데만 기름값만 20만 달러. 그러겠네요. 아프리카. 그런데 이제 수산은요 사람이 그 갬블링 빼놓고는 정상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 가운데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게 수산입니다. 고기만 있다면 고기야 기도하면 하나님 다 보내주신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수산소를 돕고 그 어민들을 돕고 식량을 제공해주고 이제 그런 일을 그것도 뭐 이제 끝없는 얘기인데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블루베리를 야생 블루베리를 백두산에 널려 있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남한에 보내서 상품화 시켜서 팔아갖고 다시 또 돈을 만들어서 식량 사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농촌 지원과 이제 바다를 살리는 프로젝트를 이제 이 동해 바다를 중심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아들을 1,350명을 입양해가지고 걔네들을 먹이는데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10년 되니까 5살짜들이 15살이 되고 10살짜리가 20살이 되고 또 군대가 있고 걔네들은 자기들이 제일 배고플 때 자기를 먹여 살린 사람이 누군가를 다 알아요. 멀쩡하게 다 알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씨를 뿌려놓는 거였죠. 우리 한국도 옛날에 그랬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해온 사역들이 이제 안경 80만 개 보낸 사역과 농촌 지원한 사역과 큰 호수를 물을 1년 내내 빼고 이제 논을 만들어준 것, 바다 살리기 프로젝트, 들쭉을 했는데 이걸 이제 수요가 많으니까 이걸 한번 길러보자 해갖고 컬티베이트를 했어요. 직접 심어서. 그래서 강원도, 북한의 강원도에도 심고 낮은 선봉에다가는 70만 주를 심었어요. 그리고 비타민 나무를 100만 주를 심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고소득 작물과 특수 작물들을 심으면 강냉이 심어봤자 한 에이커에 뭐 한 900달러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이런 거 심어놓으면 몇만 달러가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그걸 뭐 일단 급한 대로 돈 주고 식량은 사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먹고 사는 법을 좀 가리키기도 했고 또 이 북미에 있는 그 해외 동포 무역 협회가 있어요. 옥타라고 하는데 옥타 멤버 163명이
북한 방문 계획을 하고 저보고 인솔해달라 그래서 네. 그 팀들을 모시고 이제 들어가서 처음으로 트레이드 쇼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만들 수 있는 거 다 만들어 보라 그랬더니 뭐 축구공부터 피아노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네. 피아노 뭐 음도 잘 안 맞았지만 그래도 이제 사는 법을 좀 가르치자. 네. 그래서 시작된 트레이드 쇼가 지금은 아주 굉장히 큰 트레이드 쇼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물건들이 네. 대다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돕고 네. 그때 옥타의 멤버들이 대다수가 해외 교회 장로님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고려 호텔에서 예배드리면서 멍 울면서 예배드리 처음 가신 분들이니까 네. 그런 정도 이제 있었고 추운 겨울에는 이제 이불을 수천 개씩 수만 개씩 계속 보내줬고 네. 그 다음 단계 한 것이 이제 일단 그래도 이제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교육을 시키자.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기 좋은 것이 영어였기 때문에 영어 컴퓨터.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네. 평양에다가 낭랑구역이라고 하는 거기다가 영어 교원 교습소. 강습소를 만들었어요. 5층짜리로.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번에 200명씩 네. 그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들만 데려다가 2개월씩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합숙하면서. 네. 모든 걸 다 우리가 대줘야 돼요. 돈이 없으니까 교통비부터 양식 먹는 것부터 책부터 뭐 모든 걸 다 대주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 2세들이 다 순수하니까 네. 아이들이 이제 수백 명이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영어 선생님들 영어 가르쳐 주고 네. 또 여러 그 세계 선교단체 지도자들이 백인들이 같이 갔어요. 국회의션을 원하니까. 그래서 뭐 OMF 회장도 가고 신학교 총장도 가고 이런 분들이 다 영어 선생으로 들어가고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제 복음적 접촉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영어만 하는 사람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좀 쉬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무지개가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럼 노아홍수 얘기를 해주면 너무 재밌다고 또 해달라고 네. 영어로.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다 전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최고의 좋은 교재들을 갖고 와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한 10년 하는 가운데 네. 선생님들 한 2,000명이 졸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다 각 전국 각 도로 다 퍼지는 거예요. 네. 마스터 티처가 돼가지고 다른 선생님 또 가르치고 그 얘기도 끝이 없는데 거기에는 오하나라고 하는 교재가 사용됐어요. 네. 오하나는 애니 첸이라고 하는 하와이에 사는 이제 한국 분인데 남편은 중국 사람이고 이분이 이제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자기 사비를 3천만 달러를 털어가지고 만든 교재예요. 그 전 세계 최고의 권위자들 150명을 하이어해가지고 만든 최신식 교재거든요. 그거를 다 도네이션을 해줬어요. 그것만 해도 한 500만 달러, 600만 달러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고 나면 그 툴을 하나씩 그 비디오로 보는 거죠, 교재. 그다음에 그 재료까지 다 해가지고 나눠주면 학교 가서 그걸 틀어만 놓으면 공부가 돼요. 5개 언어로 아무 때나 바꿀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최고 하이텍이고 가장 앞선 교육을 하니까 북한에서도 대환영을 했죠. 그래서 우리 2세들이 많이 수고해서 가서 그런 일들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나지선봉 같은 경우는 그 위원장이 애들 어른들이 목욕을 못해서 병이 많다. 목욕탕 하나 줘달라고. 근데 목욕탕을 2,000명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 줘달라고. 그래서 가능한 일인가요, 그게? 중국에다 물어도 중국에 있대요. 제가 직접 갔습니다. 갔더니 남탕 1,000명, 여탕 1,000명 써 있더라고. 중국에 그런 게 있더라고. 가능하겠다. 그래서 시작을 해갖고 그것도 한 3년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 다 져줬는데 2015년 1월 29일 날 완성을 해갖고 제가 그때 마지막 들어갔을 때 거기서 목욕 한번 하고 활용이 계속 그 목욕탕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요. 거기 완전히 오픈했는데 그리고 평양에서 온 관리가 하도 도와달라고 지금 성장이 기다린다고 제가 전을 붙잡을 건 상상도 못하고 하루 갔다 온다고 들어갔다가 잡힌 거예요. 목욕 한 번 하고 2년 7개월 9일 동안 목욕도 못하고 감옥에서 지냈는데
그렇게 도와줘도 처음에는 이제 자기 수령이 신이라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십계명 얘기하다가 십계명 얘기하면서 제 1계명을 얘기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최고 존엄 모독죄가 아니라 북한에서 우상을 이렇게 인간을 우상화시키는 게 네. 기독교 신앙에서 보면 이게 최고 존엄 모독죄다. 네. 그때 화가 나니까 그 전에는 저를 회유해서 어떻게 하려고 뭐 나를 치다가 네. 그 말을 딱 하니까 그 다음에는 계급적 원수로 나기를 찍고 네. 재판을 열고 사형을 시키더라고요. 네. 사형 선고를 내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요 김일성을 대적하면 뭐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아무런 어떤 도움을 줬다든지 뭐 그런 상관없이 네. 도움을 준 게 오히려 네. 특대형 국가 전복 음모죄가 되는 거예요. 네. 이래서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네가 인민들과 수령 사이를 갈라놨다. 네. 또 생각해보면 말이 되더라고. 북한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탈북자들이 뭐 많이 와 있었으니까 네, 프란다까지 네, 네, 네. 반동들을 도운 죄. 북한 유엔 대사하고 제가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거든요. 네. 그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감히 한 나라에 네. 정권 정권 대사를 어떻게 전도할 수 있냐. 이것도 또 죄가 되더라고요. 네. 별별 죄가 다 있어갖고 사형을 내리고. 근데 이제 캐나다 시민이라는 것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서 네. 종신형으로 바꾸고 노동교화 명령을 내리더라고요. 네. 그런데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 바울을 살렸던 것처럼 네. 똑같은 원리로 산 것뿐이에요, 사실은. 네. 지금 한국 분들 패스포드 갖고 있는 분들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남한 정부도 얘기도 한마디도 못해요. 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걸 볼 때 우리나라가 참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네. 미국은 뭐 트럼프가 엎어놓고 3명 다 데리고 나왔는데 3명 데리고 나온 사람이 다 한국 사람이거든요. 네. 국적만 미국이었기 때문에 대통령들이 새벽 2시 반에 비행기 안에 들어와서 트럼프가 만나고 네. 클린턴이 가서 기자 2명 데려오고 카터가 가서 데려오고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이 네. 나라의 목숨을 바치는 충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탈북자가 와도 뭐 환영도 잘 안 하고 네. 중국을 떠도는 수많은 탈북자들도 남한에 못 들어오고 있고 다 자기 나라 오겠다는 건데 네.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쉽고 지금 6만 명의 이 국군 포로들이 아오지 탄강에서 지금 수십 년 일하고 있는데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네. 납북 어부들은 어떻게 됐는지 묻지도 못하고 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비전향 장기수들 64명은 다 보냈어요. 네. 북한에 다 돌려보냈거든요. 네. 제가 북한에 있으면서 그분들이 쓴 소설책을 다 읽었는데 네.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한을 그렇게 욕을 하고 64명의 비전향 장기수들을 전국의 학교들 강사로 파송해갖고 남한에 대한 그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심는 일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네. 그러면서 야 이렇게까지 됐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이제 기가 막힌 건 네. 남한 정부가 좀 더 네. 정신을 차리고 왜 자기 국민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한 마디도 못 하는지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하고. 저는 캐나다 시민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실. 네. 네. 제가 한국 페이스북에 있으면 죽었어요. 네. 틀림없이 죽었어요. 그 정도였으면.